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서로 인사할게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할게요. 더 크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인데요. 네. 네. 자, 일본 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표현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편안할 때 고꾸라쿠 고꾸라쿠, 극락 극락 이런 표현을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온천에 이렇게 들어가면 피로가 싹 풀릴 때 어느 분이 고꾸라쿠 고꾸라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한국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젊은이들이 뭔가 좀 좋은 곳에 갈 때 극락 간다 극락 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극락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죠.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상향의 세계,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 이런 걸 극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극락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극락이라는 곳은 그냥 사람들이 소망으로 만들어낸 곳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극락이나 유토피아 같은 상상의 그런 세계가 아니라 실제하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나 다른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좀 설명하는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영어인데요. Already not yet 이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요거를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제인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이미일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안에,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어떻게 내 이 작은 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은 굳이 말 안 해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크잖아요. 기쁨, 또 감사, 평안 같은 거 다 경험해 보셨지요? 경험해 보셨어요? 네, 말들이 없으시군요. 자,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또 위로해 주시잖아요. 자,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도 다 경험해 보셨죠? 자,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아직일까? 무엇이 아직일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 당하실 때가 있잖아요. 또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살다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고난을 당하느냐?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장난도 치거든요.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아서 사라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삶의 모든 기쁨들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뜻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교회 하면 건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가는 거를 어디 간다 그래요? 교회 간다. 너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건물로만 좀 오해를 하는, 또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 제 자신도,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속해,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교회, 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입니다.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 이 영화는 십자군 원정이 이렇게 한창일 때, 한 12세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면서 한 군주가 있었는데, 살라딘이라는 군주가 있었거든요. 좀 포악하고 좀 잔인한 군주였는데, 이 살라딘이 병사들을, 군인들을 규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성을 지켜낸 발리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살라딘의 대군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어떤 그 원군이 별로 없고, 그 안에는 제대로 된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 뭐 노예들, 여자들, 아이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때 아이러니하게 이 안에도 이제 그 대주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주교가 이 군사적인 위협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 신앙 버리고 일단 개종하자. 그런 다음에 산 다음에 다시 개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이제 이 주인공이 많은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결의를 다지게 되지요. 이제 몇 차례 이제 공성전이 오고 갑니다. 참 스케일이 좀 큰 블랙버스터였거든요. 참 볼만한 영화였는데, 공성전 후에 이 결판이 나지 않자 서로 이제 협상을 하지요. 많은 인명이 죽게 되니까. 그 협상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발리양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넘겨줄게. 대신 이 안에 있는 많은 여자를 비롯해 아이들, 또 노인들, 이 사람들이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성을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자,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앞에 성 앞에 있는 벌판에서 이 살라딘과 발리양이 협상을 마치고, 발리양이 이 살라딘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던 거지요.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발리양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살라딘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Nothing,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기도 하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리틀리 스콧이라는 좀 명작 많이 만드신 감독이거든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특히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였잖아요. 신앙적으로. 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요, 건물만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일까요? 그냥 교회 건물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교회라도 그거는 진정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자, 초대교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생긴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교회의 생일이라고 우리는 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더 보면 가이사라의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또 세례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의 루디아의 가정도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뭐 빌립보 교회, 뭐 고린도 교회 타이틀 딱 걸어놓고 자 오세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그것을, 그 공동체를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고 또 빌립보 교회라고 불렀던 거지요.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 뭐라고요? 네, 에클레시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자, 교회 안에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이거를 좀 잠시 잊어버리고 살면은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을 이어 여러 파당으로 이제 좀 나눠져서 분쟁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누구로부터 부름받았는지를 까먹고 자꾸 사람들을 봤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또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세례 다 받으셨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요.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곧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또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자리거든요. 결단하는 자리거든요. 자,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지요.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자,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지요.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아니잖아요.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라는 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뜻,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뭐 내 생각, 또 내 사역, 또 내 주장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뜻이 뭘까? 또 이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래서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곳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 가족끼리도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시지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자,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또 모양이 다 다르듯이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지체들,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려면, 한 뜻을 이루려면 바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그 일본이니까 일본 분들이 좀 알만한 내용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그 전국 시대에 다이묘 아시죠? 다이묘 중에 다케다 신겐이 있어요. 요 가까운 곳에 야마나시 현 일대를 예전에 다스렸던, 좀 확장하면 이제 나가노, 지금 예전에는 시나노라 그랬죠. 그 지역을 일대를 다스렸던 다케다 신겐이 있는데, 그 당시 그 많은 다이묘들은 거성을 좀 크게 졌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그 적으로부터 자신을 좀 잘 지키고 또 영토를 이렇게 좀 방어하려고 했는데, 이 다케다 신겐은 지금의 이제 고후시죠. 예전에는 카이라고 불렀는데 고후시의 근거지를 두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 밑에 우리 좀 내려가면은 오다와라, 호조라는 다이면은 오다와라에 일본 제1의 오다와라 성을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가면은 그 지금의 이제 시즈오카시의 이마가와 쓴푸조가 이제 거기 있었고, 그 위쪽으로 가면 또 유명한 우에스기 켄신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우에스기 켄신의 가스가 야마조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조에츠시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아무튼 주변에 이렇게 정말 내노라 하는 다이묘들이 큰 성을 건축하고 또 영지를 가지고 있는데, 서들어오면은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다케다 신게는 아주 작은, 일본에는 이거를 야카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쯔쯔지가사키 야카타라는 좀 성은 아니지만 좀 큰 집, 뭐 요렇게 요걸 이제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거기는 미술관인가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다케다 신겐이 거주했던 그곳을요. 자, 주변에는 커다란 거성들을 다 쌓고 있는데 왜 자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좀 불리한 작은 이런 저택 같은 거를 짓고 있었을까? 다케다 신겐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사람이 성이다. 사람이 성이다. 이 다케다 신겐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큰 성도 중요하고 또 성 주변에 이제 해자라 그러죠. 호리, 물 있는 거 있잖아요. 물. 이것도 있어서 방어하기 참 좋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다케다 신겐이 기마군단을 이뤘거든요. 그리고 이 기마군단이 다케다 신겐이 이 하타가 있어요. 깃발. 풍림화산, 후린카잔이라는 이 깃발이 딱 있는데, 적들이 이 후린카잔이라는 깃발만 보면 우리 끝났다.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줄 만한, 그 당대에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찬송가 중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가 있지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교회를 한번 성에 좀 한번 비유해 볼 거예요. 자, 성이 든든하게 서려면 일본은 이제 이시가키라 그러죠. 이 집안 밑에가 좀 튼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본은 지진도 있고 해서 튼튼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성에 비유해 보면은 이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자, 우리 교회 밑바닥에 지금 딱 근본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에 든든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튼튼하고 강한 성 밑에 이렇게 이시가키가 잘 이렇게 기반이 다져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성을 만들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시온성, 교회의 성벽을 이루는 것은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 교회를 든든하게 이루고 있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튼튼한 벽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아마 어떤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공부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벽 쌓는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데 일반 벽도 마찬가지예요. 성벽도 마찬가지고요. 성벽이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퉁이 돌이 잘 이렇게 맞물려 줘야지 이게 서로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무너지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 이것처럼 성벽된 우리가 잘 서로 하나 되고 또 이렇게 단결하려면 바로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뭐 사람의 생각이나 뭐 어떤 이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예.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우리 하나 되기 참 어려운 것들을 경험해요. 또 서로 다른 마음을 또 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어서 조금 이렇게 멀어지거나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복음, 십자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지요. 또 내가 희생해야 되겠지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각각 다른 모양의 우리가 하나의 튼튼한 성벽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인 우리 교회는 서로의 기쁨,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오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께는 상당히 얇은데 읽어보면 좀 깊이가 있어요. 이 책에는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은 교회에 편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책은 바울 서신에 있는 그 단편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있지요. 이런 것들을 쫙 모아다가 작가가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하나의 그 에세이식으로 이렇게 좀 책을 엮은 건데요. 읽다 보면은 읽는 그 순간에는 제 자신이 그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안으로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간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막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내가 같이 있는 듯한 막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불신자인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람을 이제 초대해서 그들의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읽다 보면 내가 이제 1세기 교회 안에 있는 그렇듯한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이 책 속에는 성찬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요거를 이렇게 쫙 그려주고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당면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여기서는 좀 다루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쭉 하고 있는데 잘 보면 초대교회에는 계급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에는 계급이 존재했지요. 그래서 뭐 귀족도 있고 또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뭐 여자아이 또 여자들에 대한 어떤 신분적인 차별들도 그 당시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성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그런 존재로 이 책에서는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좀 보면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완벽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성찬 때 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해요. 편지하는 곳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이 해로움은 뭘까요? 초대교회 당시, 지금은 우리 주님의 날, 주일, 또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일요일은 공휴일이죠. 공휴일,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기 전에는 그냥 똑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였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주인이 일을 시키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아마 성찬이 저녁 정도에 이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다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 주인이 너 성찬식에 가야 하니까 여기까지 해. 뭐 이렇게 해주면 참 감사한데 일이란 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 신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허겁지겁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경우는 자신이 성찬에서 나눌 빵이나 포도주도 준비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오게 되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성찬팀이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자신이 성찬식에 나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나눴거든요. 노예들이 형편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돼서 허겁지겁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또 잘 사는 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이들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넉넉한 빵에다가 또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뭐 늦게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먼저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취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배려도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잖아요, 솔직히.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성찬이 뭔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질책 아닌 질책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초대교회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분쟁도 있었고 또 분열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많은 분쟁과 분열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찢기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나눠지기도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의 띠로 이렇게 하나로 묶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 빚 지는 거 안 좋잖아요. 그러나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한번 사랑의 빛을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사랑을 나눠주셔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 나눠줘가지고 내가 사랑에 빚졌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빛을 많이 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내가 먼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좀 섭섭한 거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서로를 용서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